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글자를 이렇게 9자를 쭉 써놓고 여기까지 또 9자를 쭉 써서 이렇게 81자를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나란히.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끊어 읽어야 될지 요만큼 끊어 읽어야 될지 끊는 데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천부경을 공부하실 때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시구나,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시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그냥 수용하는 쪽으로 하시라고. 제 이야기만 옳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마다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다르게 하는 거를 즐기시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네, 이렇게도 볼 수 있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많이 얻어먹을 수 있어요. 어떤 기준을 정해놔가 요거는 아니다 하면 그만큼 못 얻어먹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천부경을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또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게 천부경이라서 인류의 경전의 원전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경이든 불경이든 사서삼경이든 주역이든 이 천부경에서 다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천부경 속에 무궁무진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도에 따라서 제가 지금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천부경 마지막으로 정리. 오늘은 이제 제목이 136이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일시무시일. 네. 자 요거부터 이제 해석을 하실 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다 하고 공부를 다 하라는 거죠. 자, 요게 하나가 시작될 때 시작이 없는 하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네?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걸 알리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무를 강조하려고 여기서 딱 끊어서 무에다가 초점을 맞춰줘요. 하나는 무에서 시작한 거다 이렇게. 요 맛이 또 틀리죠. 하나의 시작은 시작이 없는 하나다 하는 맛도 있지만 하나는 무에서 시작한 거다고 무를 딱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맛이 틀리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불교로 하면 이게 공이에요. 공에서 하나가 나왔다. 하나는 불교로 말하면 공은 하나는 색이 돼버려요. 공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맛이 있어.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좀 잘 안 하니까 제가 이쪽으로 또 하나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타너 스님 해석하신 것도 보면 하나는 시작이 없는, 하나의 시작은 시작이 없는 하나다.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딱 방점을 찍어서 하는 요는 이제 부무 선생님이라고, 복무 선생님, 권태훈 씨라고 단학하신 분, 그분은 이제 이렇게 해석해. 하나는 무에서 시작한 하나를 이야기하는, 무를 강조하는. 그분의 해석은 이제 기존의 해석보다 좀 다른 각도에서 무를 강조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해석이 가능하다.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님은 뭘 해주고 싶으냐면 이 텅 빈 곳에서 하나가 나왔다 이걸 해주려고. 우리는 지금 불교식 사유를 하는 거예요. 불교는 텅 빈 공에서 색이 나왔다. 그래서 저도 그걸 맛을 살려주려고 이 물을 공이라고 공. 텅 빈 공에서 이렇게 하나가 나왔다. 이거는 색. 이렇게 해석을 해보라고요. 그럼 이 텅 빈 곳에서 하나가 없는데 이 하나를 그 다음에 이거는 석삼극 무진본이다 이렇게 하네. 그때 쪼갠다 이면 쪼갠다. 나무를 도끼로 이렇게 쪼갠다. 한번 해보자고. 이게 텅 빈는데 나무를 도끼로 이렇게 딱 짜간다 이면 도끼로 딱 짜개면 몇 쪽이 나올까요? 두 쪽 나오죠. 그 두 쪽만 알면 뭐예요? 이 가운데는 모르는 거지. 요거 한쪽 나오겠지. 요거 한쪽 나오겠지.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가 양쪽이 있잖아. 세 꼭지점이 나온다 이 말이야.
꼭지점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도 나오잖아, 꼭지점이. 네? 나무를 여러분 쪼갠다 하면 요렇게 쪼개지잖아. 그러면 요게 꼭지점 있고 요게 꼭지점, 요게 꼭지점인데 요 두 개는 같은 꼭지점이잖아. 그죠? 그렇게 셋이잖아. 이렇게 쪼개면 세 개가 된 꼭지점이 나온다며요. 네? 쪼개보면 세 꼭지점이 나온다. 항상 이거는 핵심이에요. 쪼갰다면 세 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지금 1, 3, 6을 한 거예요. 쪼갰다면 셋이 된다. 셋이 된다. 예, 1, 3. 그 다음에, 요렇게 쪼개면 여기 네 개가 되지.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 쪼개 놓고, 요렇게 쪼개면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 이렇게 4개로 쪼개는 게 있고 6개로 쪼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쪼개놓고 요렇게 쪼개면 이게 8개가 됐네. 8개. 요게. 네. 여긴 사방, 팔방. 근데 쪼갰을 때 요 가운데 걸 지금 요 가운데 거를 계산을 안 했잖아요. 가에 것만 딱딱딱 계산한 건데 가운데 치면 여기 5가 되고 요거는 가운데 치면 7이 되고 요거는 가운데 치면 9가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숫자를 표현할 때 도끼로 나무를 쪼갠다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면 빨리 알아듣잖아요. 요즘 도끼로 나무 쪼개는 걸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빨리 안 올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나무를 가지고 사용할 때니까 나무를 쪼갰다 생각해봐. 쪼개면 몇 쪽이나 꼭지점이 세 군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꼭지점이 세 군데로. 그런데 이 무는 텅 빈 것은 그 근본이 다 하지 않는다. 텅 빈 데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쪼개고 아무리 나와도 그건 뭐 변함이 없다. 이것도 물을 강조할 때는 요렇게 해석하고 물을 그래 안 하고 요거를 근본은 다함이 없다. 요렇게 같이 붙여서 해석할 때도 있어요. 그건 내나 똑같아요. 텅 빈 근본 그 자리, 무의 자리, 공의 자리는 아무리 쪼개도 거기는 뭐 아무 이상이 없다. 변화가 없다. 끝없이 쪼개도 그 자리는 늘거나 줄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죠.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경에서 모든 인류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는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세 개 쪼갠 거를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쪼갰을 때 한 쪼가리는 천이라 하면 천 하나, 요거 한 쪼가리는 지 하나. 그러면 요거 하나하고 요거는 하나면 두 개가 됐지. 요게 있으면 인 하나 세 개가 된다. 뒤에는 설명이가 천 하나지, 지 하나지. 그러면 요 두 개가 됐지. 인도 하나지. 그럼 세 개가 됐다. 이 말이야. 요쪽 쪼가리에 꼭지점 하나, 요게 꼭지점 그럼 두 개가 됐지. 가운데 치면 세 개가 됐지. 이런 말이야. 천 일하고 하나, 지 일 하면 이제 두 개 되죠. 인 일 하면 세 개 된다. 이 소리야. 이거는 지금 쪼갰다가 아니고 쪼개면 아시겠죠? 쪼갰다가 아니고 쪼개면 그래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한 거야. 그래서 천일일, 지일이. 그래서 두 개 됐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인일, 삼, 이제 세 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천과 지와 인 이렇게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한 거야. 여러분들 보기도 해도 밖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를 쪼개도 계속 쪼개도 이렇게 그러면 아까도 설명했죠. 이렇게도 쪼갤 수 있고 또 이렇게도 쪼갤 수 있고 이렇게 다 쪼갤 수 있고 그러면 끝까지 가면 아까 마지막에 9까지 나오죠. 9. 9까지. 그럼 9 다음에는 뭘까요? 여기 10이라고 하는데 10.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9 다음에 여러분 잘 보라고. 9 다음에 도로 1로 돌아가고 또 본래 자리로 돌아가. 무에서 1이 나왔다. 이 도로 돌아가면 이걸 10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은 9가 끝이에요. 9가. 그러니까 본래 자리로 도로 돌아간 거예요. 쪼개고 쪼개서 1 즉 10. 마지막까지 가면 본래 자리로 도로 돌아간 거예요. 즉 10. 그 다음에 그거를 괴화. 요게 해석할 때 여러분 이제 보시라고. 요거는 이제 해석할 때 1적 10을
1적 10 해가지고 그 자를 여기에다가 포함을 해서 해석할 때가 있어요. 하나가 뭐 불어나서 계속 늘어나서 10개로 커졌다. 이걸 클 것자로 해석할 때도 있다고. 커졌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요 것자를 요 뒤로 끌고 와가지고 물을, 요때도 또 물을 강조한 거예요. 물을 요거는 이제 다듬어서 빚어서 요거는 괴가 여러분 뭐예요? 괴짝 있죠? 귀중한 보물을 여기 보면 나무 괴짝 안에 여기 귀할 기자를 써놨어요. 귀한 물건을 엮는 상자. 그래서 요 쇳덩어리를 예를 들면 물을 다듬듯 쇳덩어리를 다듬어서 펼쳐가지고 괴짝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봐. 나무 괴짝을 만든다 생각해봐. 이런 거야. 그래서 뭐 형체가 갖추어진다. 모양이 만들어진다. 뭐 무로서 저 공에서 이런 형태가 다 만들어진다. 무에서도 이런 형태가 다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다. 그 자를 1적 10 그 해가 그 자를 앞으로 당겨서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를 뒤로 붙여서 거무개화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거무개화 다음에 3을 당겨서 개화 3까지 해석하는 분이 있고 이 3을 앞으로 끌고 나서 삼천이 이고 삼지가 또 이고 삼인이 이고 이렇게도 한다 이 말이에요. 3을 이쪽으로 올려버리면 천에서도 2개가 나오고 그래서 셋이 되고 모든 거는 쪼갰다면 셋이 된다 이야기야. 왜? 가운데 걸 계산하면 이걸 지금 하늘도 둘로 나누면 그 가운데 나눈 가운데 1이 있잖아. 그럼 셋이 된다 이 소리야. 땅도 둘로 나누면 가운데까지 합치면 셋이 되고 모든 건 셋으로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다음에 3을 이야기한 거예요. 3. 그 다음에 천, 이, 지, 이, 인이 2개씩 해서 큰 3가지를 합치면 3대 3합은 6개가 된다. 이게. 그게 2개씩 하늘도 2개, 땅도 2개, 사람도 2개 합치면 이게 6이다. 6. 이걸 또 쪼개서 하면 7도 나오고 8도 나오고 9도 나온다. 이게 생, 7, 8, 9. 이거는 계속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쪼갠다 해보세요. 쪼개면 이렇게 쪼개면 6개도 되고 이렇게 쪼개면 5개도 되고 이렇게 쪼개면 7개, 8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운삼, 사성, 환, 오, 7, 1, 묘연. 자, 여기 이제 보라고. 셋이 움직여서 항상 셋이 천지인 셋이 이 셋이 움직여서 이제 돌아가면 자, 셋을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가운데까지 셋이죠. 셋이 돌리면 자, 이렇게 그럼 4개가 되잖아요. 여기 사성 4개가 만들어진다. 4개가. 그럼 요거를 환 뚫리면 이렇게 똑 뚫리치면 5가 나온다. 여기 가운데 5가 나온다. 요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7, 요거를 환, 5, 7 해가지고 요까지 딱 끊는 사람이 있고 그런 식으로 7도 나올 수 있다. 7도 이렇게 6개 다음에 이렇게 치면 가운데 하면 7개 되죠. 5가 나오듯이 7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7까지 딱 끊어서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가 그 7 나오고 5가 나오는 이건 하나가 계속 묘하게 불어난 거다. 불어난 거. 계속 하나가 쪼개고 난 거.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 한 5를 딱 끊어버리고 한 5를 끊어버리고 7, 1 묘연을 따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때는 특별한 겁니다. 7, 1 묘연을 따로 해석할 때는 특별한 7을 말한 거야. 이때는 뭐냐면 만물은 입체가 되려면 6이 돼야지 입체의 모양이 나온다. 사람으로 가지고 올게요. 사람으로 하면 제일 먼저 시간, 그 다음에 공간,
이건 알겠죠? 자, 시간, 공간은 이게 시간과 공간을 나눠서 가운데 있으면 이거는 이제 5가 되는데, 요거는 자기 혼자 있을 때 평면이야, 평면. 그런데, 자,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도 있고, 상대방. 나와 너, 상대방. 그럼 이게 6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우리 인간 사내가 하나의 삶으로 딱 정착이 돼. 즉, 입체가 갖추어진다. 모양이 갖추어진다. 그럴 때 여기에 중심을 잡는 7이 나온. 이때 7은 삶 속에서 여러분은, 여기는, 자, 보라고. 시간하고, 공간하고, 그 다음에 인간하고. 여러분들이 인간을 자꾸 잘못 아는 분이 많더라고요. 인간 하니까 이걸 자꾸 사람이라고 알아요. 사람이라 소리가 아니고 사람과 생명체들 이 소리예요. 이 간자예요, 간자. 시간도 여러분들 시간 하면 여기에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공간도 이렇게 나누면 이쪽 땅이 있고 이쪽 땅이 있고 두 개씩 알겠죠? 사람도 있으면 사람도 나가 있고 너가 있고, 그래야지 우리 완전히 이제 삶이 제대로 정착이 돼. 이를 입체라 그래요. 자기 혼자만 사는 동네는 평면이 평면. 시간하고 공간만 있지 상대방이 없다 이 말이야. 평면. 그럼 5가 되지만 7은 나와 상대방이 있는 삶. 그 입체가 돼. 그래서 7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7일 묘연을 아예 따로 잘라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다. 그 다음에 이 일이 계속 묘하게 불어나면서 만왕말래 왔다 갔다 수없이 하고, 그래도 작용하는 것은 다 이렇게 변화가 있지만 텅 빈 무의 자리, 공의 자리는 절대로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더럽거나 깨끗해지지 않는다. 나거나 죽지 않는다. 그게 부동본이다. 만왕말래 용변부동본. 근본은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그 근본을 사람 마음으로 당겨서 사람 쪽으로 설명하면 본심은 본래 태양같이 밝아서, 본심 본태양. 태양같이 밝아서 그 광명이 참으로 태양같이 밝다고, 악명을 본태양 다음에 이 악명을 밝고 밝은 강명이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자르는 수도 있고, 요걸 태양까지만 자르고 악명인중, 앙자, 악명인중을 여기 이쪽으로 인중천지를 이쪽으로 이쪽과 같이 당겨서 해석하는 분이, 이때는 뭐야? 악명은 뭐야? 너희 마음이 밝고 밝아서 광명이 환해졌을 때는 너희 마음 가운데, 사람 마음 가운데 천지와 하나 된 그 자리를 딱 보게 된다. 이제 이렇게 끌고 올 때는 이렇게도 해석해. 여기는 둘 다 공통점은 사람 가운데 천지가 다 들어있다. 전체가 하나가 다 함께하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함께. 그래서 일종, 이제 하나로 돌아가면 무종, 일. 이것도 해석을 두 가지로 하니까 그걸 잘, 하나의 마침은, 하나가 끝나는 것은 끝이 없는 하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많습니다. 네? 시작도 하나의 시작은 시작이 없는 하나듯이 마침도 하나의 마침은 마침이 없는 하나란다. 이렇게 대꾸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특별하게 강조하게 해서, 지금 이 하나에 맞히는데, 요거는 뭐예요? 무도 맞히고, 이렇게 꺾는 거예요. 하나도 맞히고, 무도 맞히고, 그래서 뭐 이 일이 끝없이 계속 진행되는 일로, 시작한 일이 아니고, 이때는 7일을 이야기하는 일로 바꿔서 합니다. 이때는 이제 맛이 다른 거예요. 이제 요 이야기가. 왜냐하면 사람 몸 속에 천지와 하나 되어 본래 텅 비은 것이 여기도 같이 있다고. 즉 부처님이 여기 계시니 굳이 본래 일로 돌아갈 것도 없고 본래 무로 돌아갈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본래 일도 끝내라. 처음 시작한 일도 끝내고 무도 끝내라 이 말. 왜? 굳이 그쪽으로 돌아가고자 하지 마라. 왜? 네 속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 와 계시고 부처님 와 계시는데 뭐하러 자꾸 처음 그 자리를 가려 하느냐. 네가 온전하고 완전한 네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몸이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은 것을 이 땅에서 네가 하는 것이 낫다. 불교는 뭐 보살이 되어서 일체 중생을 이 땅에다가 지상극락을 만드는 일을 하라고 각도를 틀어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이 뒤에 거를 저는 좋아합니다. 에? 하나에서 시작이 없는 하나고 하나의 마침은 마침이 없는 하나다고 그 하나를 강조하고 끝나고 많은 이런 맛보다는 내가 그 하나가 내한테 있으니 성령이 내한테 임해 있으니 불성이 내 안에 있으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고 부처님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부처님이 하고자 하신 그 뜻을 내가 이 땅에서 펼쳐주자 하고 나는 이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래서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대선불교. 대선불교는 너 안에 부처님 계시니 굳이 극락을 그 동네로 갈라 하지 말고 네가 사는 이 땅을 극락으로 만드는 보살이 되라 하는 것은 대선불교 해석. 그렇지 않고 하나의 마침은 마침이 없는 하나라 그러면서 네 본래 아버지께로 가자. 본래 공으로 가자. 본래 무로 가자. 이거는 뭐 초기 불교. 니르바나 열반으로 들어가자. 이건 초기 불교.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니까 두 개 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고 그 둘 다 맞다 해라. 어느 게 맞다 이래 하면 안 돼. 그러나 자기는 정해야 돼요. 저는 뭘 하냐면 저는 이 공의 자리로 무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무의 자리, 공의 자리가 있는데 굳이 그 자리를 왜 갈라 하냐. 하늘나라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아버지가 진정 원했던 뭐 아버지의 자식들이 다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극락을 누리도록 하고 싶었던 그걸 내가 대신 심부름하자 하는 이 해석을 저는 제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는 여기를 극락으로 만들고 싶지 내가 죽어서 극락을 가겠다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는 두 가지 면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딱 보시라고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놓고 요 밑에 게 마이너스가 하나 있고 플러스가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보시라고. 요거는 뭐냐 밤이고 요거는 낮이고 이 우주는 모두가 이렇게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양으로. 이걸 한 짝이 되어 있습니다. 짝으로. 그래서 불교도 여기 해석을 할 때 음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양적인 해석. 양적인 해석을 할 때는 대성불교라 그러고 음적인 해석을 할 때는 초기불교라 그래요. 혹은 뭐 소승이라고 이런 말은 좀 안 맞지만은 초기불교. 대성불교. 이렇게 해석을 두 가지를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 공부를 하면 부처님이 나에게는 이 법이 있으니 두 가지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음적으로 해석하는 건 이거는 뭐 생겼다 사라지는 생멸 나에게는 생멸하는 괴멸하는 무너지는 법이 하나 있고 이때는 항상 무상 고 무아 여러분 초기 불교 강의 들어봤으면 맨날 이 이야기 하잖아요. 오니 무상하고 고고 무하다. 12연기가 무상하고 고고 무하다. 12처가 무상 고 무하다. 18개가 무상 고 무하다. 이런 얘기 늘 초기 불교는 무상고 무하를 통해서 뭐 탐진치 삼독이 없는 니르바나 열반으로 이게 공짜리예요. 니르바나 열반으로 우리 얼른 가자.
이런 이야기를 늘 하고, 이거는 이제 음적인 해석이에요. 음적인 해석. 작용을 할 때는 음의 작용도 있고 양의 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성에서는 양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 이건 이제 음양을 여러분들이 이제 꿰뚫어서 보시라고. 자, 한번 볼게요. 음적으로 보면, 양적으로 보면, 양은 명이에요, 명. 밝아요. 밝음이다 말이에요, 밝음. 음은 밤이니까 어둠이잖아요. 이게 어둠을 뭐라 하냐면, 명이 없구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무명이라고, 알겠죠? 예? 요거는 명이 있고, 요거는 명이 없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음양이잖아. 명이 없는 거 하나, 명이 있는 거 하나. 요 두 가지로 해석을 딱 하시라. 그러면 끝나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는 쉬운 말로 게 하느님 아버지가 있는데, 요렇게. 뭐가 끼어가지고, 뭐가 씌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이거를 인도에서는 마야라 그래요. 마야가 끼었어. 이거를 우리 12영에서 무명이 끼었어. 무명이 끼어서 이건 음적인 해석이에요. 무명이 끼어가지고 내가 태어나게 됐다. 그래서 이 몸 받아서 생로병사를 안 거칠 수 없고 고통을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뭐 사랑한 사람 또 못 만나서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고, 또 뭐 해보려면 또 뭐 성취가 안 돼서 괴롭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음적인 해석이에요. 음적인. 그래서 뭐 이 무명을 없애면 12영기가 다 없어지가 본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왜? 이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다. 그래서 하늘나라 왕국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동네는 작용을 하면, 그지? 이렇게 작용을 하면 음적인만 있는 게 양적인 것도 있는데, 왜 이 동네는 해석을 하필이면 음적인 쪽을 하냐면, 이 동네는 지상극락을 만들기 어려운 동네. 왜? 사막이라 먹을 것도 없어가 여기 지상극락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왜? 여기서는 뭐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아버지께 가면 거기 가면 살기 좋아하고 꼬셔야 되니까, 동네가 그 자리를 지상극락 만들 수 없는 동네라서 해석을 음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 음의 문화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여기 뭐 오만기 다 나잖아요. 이 동네를 극락을 만들면 되지. 죽어서 그 아이 갈 필요가 뭐 있냐, 이런 말을 해도 성립이 한다고. 왜? 동네가 거의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게 서양에서는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왜? 사막에 그러다 뭘 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지금이야 이제 기술이 많이 개발돼가, 그죠? 사막에도 옥토를 만드는 기술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비만 오면 뭐 하지도 못하고 풀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한테는 저 극락 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그 사람들은 오직 조금만 고생하면 돼. 죽으면 나는 좋은 데 갈 거니까, 이렇게 뭐 이안을 삼아서 살도록 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런데 우리 동네, 이게 중국이나 우리 동네는 뭔 소리야? 그래도 뭐 어디 굴러도 살아있는 게 낫다, 이런 동네가 뭐야? 이거 살만한 동네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양적인 해석이에요. 양적인 해석. 음적으로는 마야가 끼었어. 무명이 끼어서 행식 이런 게 있어. 12영기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지만 양적으로 해석 한번 해볼까요? 양적으로. 이거는 말이 되는 것 같는데 제가 보면 말이 잘 안 돼요. 말이 잘 안 되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네가 고통을 겪게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또 불교는 뭐라 하냐면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밝은 쪽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어두운 쪽 해석인데, 밝은 쪽으로 해석하면 불성이 혹은 하느님 아버지가 온전하고 완전한데 어떻게 불량품이 나올 수 있냐, 이건 말 자체가 안 된다. 이해가 됩니까? 이건 양을 해석이야. 밝은 쪽으로 해석하면, 하느님 아버지가 불량품이 어떻게 나오도록 할 수 있냐, 거기가 온전하고 완전한데, 거기가 온전하고 완전한데 어떻게 불량품이 나올 수 있냐, 말도 안 되세요. 혹시 하느님 아버지가 나를 닮아서 여자도 만들고 남자도 만들어서 뭐 파견 근무를 시키려고
이거는 뭐 밝은 쪽 해석이잖아요. 파견 근무를 시키려고 나왔지. 하나님 아버지가 불량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뭐 공에서 색이 나왔다. 그런데 이 색이 공이란다. 왜? 공에서 나왔기 때문에. 색이 공에서 나왔기 때문에 색 역시 공이다. 그래서 온이 공이기 때문에 거기 뭐 무명이 끼를 수가 없고 그 무명을 없앨 필요도 없다. 왜? 색이 공인지라. 공은 뭐 나지도 죽지도 않잖아. 그건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잖아. 늘지도 줄지도 않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 양적인 측면, 밝은 쪽 측면에서 해석하면 그래. 그렇게 밝은 쪽 측면은 대승불교로 나타나게 되고 어두운 쪽 측면은 뭐 초기 불교로 나타나는. 이렇게 불교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 두 개가 뭐 이 작용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작용하면 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잖아. 작용하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쪽이 있고 플러스 쪽이 있잖아. 음적인 해석할 때가 있고 양적인 해석할 때. 이 세상은 그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라고. 집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음적인 어두운 쪽 해석도 할 수 있고 양적인 밝은 쪽 해석도 할 수 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쥐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두운 쪽을 해석을 해도 네 말 맞다. 밝은 쪽 해석해도 네 말 맞다. 그러면 어떻게 소통이 되죠? 그러면 조화를 이루면 잘 살 수 있겠죠?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천부경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세상 모든 것은 음적인 해석도 할 수 있고 양적인 해석도 할 수 있다. 이걸 네가 처음부터 알고 있어라. 알고 있어라. 그러면 음적인 해석, 어두운 면을 해석해도 맞아. 밝은 해석을 해도 맞아. 그럼 뭐 늘 소통이 돼서 네가 있는 자리가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라고. 손을 한 번만 이렇게 해보라고. 이게 이제 비밀이 다 나오는데 요 하나만 뺐다가 하고 요 네 개는 같이 가요. 네. 두 개를 다 합치봐라고. 두 개 하면 뭐예요? 두 개는 같은데 여덟 개는 같은데 두 개는 뺐다가 하죠. 이것만 자 보면 천부경을 깨뜨려 보는 거예요. 음양이 함께 있다. 함께. 자, 우리 몸에 이 대장이 있어요. 대장, 뭐 소장, 대장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음양이 있는가 본 거예요. 요즘은 다 이렇게 찍어보면 다 알잖아요. 뭐, 하도 뭐, 현미경 이런 게 발달돼가지고, 여기 보니까, 유익균. 요거는 뭐, 이로운 거죠. 이로운 거. 이롭게 하는 균은 80%. 유해균. 해롭게 하는 거. 해롭게 하는 거. 요거는 20%. 요때가 제일 건강하다. 건강. 여기에서 프로테지가 15%에서 85%까지 가도 건강한, 요 범위가 건강한. 의학적으로 증명이 다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유해군이 20% 정도 있어야 돼. 그래서 뭐, 두 개는 손을 해보라고. 두 개는 뺐다 해요. 8개는 같이 가는데. 요것만 딱 여러분 볼 줄 알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사람과 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두 개 딱 있다고 먼저 봐버리라는 거지. 그래서 두 개가 딱 있는데 그걸 안 쳐다본다는 거지. 왜? 여러분들이 밝은 쪽을 봐야지 플러스 기운이 나오잖아요. 밝은 쪽. 그러니까 뭐예요? 8개 괜찮은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살아도 자기는 늘 밝은 기운이나 밝은 기운. 그럼 뭐 자기 하는 일이 잘 돼.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자꾸 어두운 걸 보는 분이 있어. 그 마음에 안 드는 두 개만 계속 보는 거야. 8개 괜찮은 건 안 보고. 그럼 못 살아. 다른 사람은 8개를 보니까 아이고 니 안 살면 내주라. 나는 그런 사람도 못 구하는데. 지금 결혼을 못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맨날 두 개 봐가지고 못 살겠다니까. 그러면 야 내주라. 나는 8개가 보이니까 누구하고 살아도 끄떡없잖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약과 독이 함께 있단 말이야. 해로운 것도 유해군도 있고 유익군도 있다고. 근데 왜 너는 자꾸 어두운 거를 보냐? 그 밝은 거 보면 누구하고 살아도 끄떡없는데. 이게 천부경의 묘미야.
이 세상은 음양, 밤낮으로 되어 있다. 밤이 아무리 있더라도 상관하지만 니 밝은 것만 보면 밤 잘 쉬고 잠 잘 자고 밝을 때 일 열심히 하면 되죠. 또 밤이 오냐 이런 왜 시비를 걸어. 오늘따라 왜 눈이 오냐 이거 하지 마라. 왜 어두운 걸 안 하고 다 오늘은 멋있으라고 배경이 좋아라고 눈도 미리 한번 뿌리네. 막. 왜 전부 다 밝은 쪽 해석을 하지. 그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유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보면 10명이 살면 여기에 1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3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6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단다. 이걸 볼 줄 알아. 이 1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뭐든지 남 안 하는 짓을 골라서 앞에서 늘 해. 여러분 눈치채죠? 꼭 다른 절에 안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 있죠? 자기가 늘 일만 해. 어디에서 좋은 거 있다면 얼른 막 가져와가지고 또 일러줘. 스님은 늘 어디든지 좋은 거 있나 봐가지고 또 좋은 거 있으면 막 일러줘. 왜? 일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또 들어보면 좋으면 사면요 얼른 따라해야 돼. 왜? 그래야 영업이 되니까. 요렇게 눈치 빠르게 이렇게 삼을 딱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이 야 해보니 좋냐? 해보니 좋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물어봐. 야 괜찮다. 그럼 얼른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돈 벌어요. 이 일은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총대 배고 너무 안 앉지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건 돈 버는 데가 아니고 이 삼은 이제 분위기가 일이 먼저 이렇게 선수를 치가 좀 깔아난 게 있으니까 이제 분위기가 될 때 이 삼은 딱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늘 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육은 뭐냐? 니나 그래라 하고 노는 거야. 놀다가 이 삼이 돈 좀 벌었다면 요 육도 가만히 안 있어. 육도 얼른 136으로 또 바뀌어요. 요 중에서도 눈치 빠른 놈은 3이 하면 야 그거 좋냐 하고 얼른 따라해야. 그러면 이 6 중에서 1이 3을 따라해가 돈을 좀 벌었다. 그럼 이 3은 이제 배가 아파서 못 견뎌요. 이거는 꼭 막차를 타요. 주식 다 끝날 때 되면 주식 산다 그러고 누가 배농사 잘 됐다면 배농사 다 끝났는데 저는 이제 배나무를 심어요. 그래 맨날 이게 뭐예요? 쪽박 차는 사람이에요. 이 밑에 6이 있죠. 그러든지 말았든지 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다 간다. 이런 사람은 그냥 밥을 먹고 살아요. 난 누가 뭔 짓 한다도 자네 상관 핸드폰 다 들고 다니는데 자네 안 들고 다녀. 상관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상관없어서 그냥 괜찮은데 왜? 지 나름대로 그냥 살다 가는데 요 막차 타는 이 삶은 맨날 깨져요. 맨날. 이 삶은 맨날 여론을 조성해요. 이 사람이 다 여론을 다 조성. 이런 맨날 상관없어. 너무 아는지만 골라서 쭉쭉. 이렇게 사람을 볼 줄 알아라. 자기는 1에다가 포인트를 두는지 3에다가 포인트 주는지 6에다 포인트 주는 이걸 자기는 알아라. 자기가 6이면 6 속에서도 나는 또 136, 1인지 3인지 이런 걸 볼 줄 알아. 그럼 자기 주제 파악이 돼. 그래서 136을 파악해. 그 다음에 또 136은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좋은 일을 했다. 예를 들면 남편한테 내가 좋은 일을 했다든지 잘해줬다. 잘해주면 순간적으로 1이 나와. 1은 뭐예요? 기분이 좋지? 잘해주는 순간 기분 좋잖아. 그럼 순간적으로 1은 받아버려. 이번 생에는 3만 받아. 남편한테 잘해준 거 3은 받아. 이번 생에. 알겠습니까? 그럼 6은 뭐예요? 이건 다음 생에 받아. 이걸 꼭 알아놔라.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받는 6이 있다는 걸 알아라. 자꾸 이번 생에 계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알아주든지 말았든지 해놔. 왜? 가져간다고요. 이 6을 가져가기 때문에 잘 보라고. 이게 이제 엄청난 거예요. 6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보면 이건 나쁜 일을 하고 막 엉터리를 하는데 잘 살고 있지. 이거는 지금 전생에 6을 가져서 이거 지금 잔고 여기서 빼쓰는 거예요. 전생 거를 이용을 해서 쓰는 사람이라 지금 이번 생 거는 뭐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되면 지도 이제 별 수 없이 뭐 3은 받아야 되고 또 다음 생은 지는 왕창 망하게 돼 있어. 다음 생에 6이 날라오잖아요. 근데 연체에 여기까지 붙어봐 끝내줘요. 이걸 모르면 인가가 없는 줄 안다고 인가가. 왜? 나쁜 놈들도 잘 사니까 인가가 없다 소리가 나오는. 그게 뭐 6이 2월 돼서 뭐 장고 처리가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거 찾았을 동안은 자기는 잘 살아. 나쁜 일 해도 해롭게 해도 이걸 알아. 그래서 136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136을 이 비밀을 알아라 말이야. 136 이걸 모르면 자꾸 나는 잘해준데 당신 내한테 한 게 뭐냐 이걸 따져. 이걸 모르니까 절에 와서도 이 6을 가져간다 이런 거 알면요 얼른 밥 먹고 설거지 해버려. 왜? 설거지한 거 또 가져가잖아. 6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 설거지 안 지는 뭐 연지 꼰지를 뭐 이렇게 해서 뭐 있어요. 뭐.
내가 볼 때는 지금도 별로 잘 살지도 않는데 농사 지난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도 별로 못 사는데 아직도 뭐 이런 거나 해서 있어요. 얼른 나가서 지금 설거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136을 알아라. 이 육농사를 잘 지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 제발 일 좀 그만하세요. 뭐 스님 제발 좀 일 시키지 마세요.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 스님 사정을 모르는 거야. 스님이 육농사를 많이 지나야지야. 그래야 다음 생에 또 편안할까요? 제가 공부한 걸로는 아까 일종무종이라니 끝없이 우리는 윤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도요 다음 생에 제 안 만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정말 오랜 급으로 만났기 때문에 또 만나요. 이걸 여러분 꼭 알아. 여러분 마누라하고 헤어지면 다음에 안 볼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 알고 나면요 무조건 잘해놓고 보자 하고 잘해놓는다. 왜? 다음에 만나서 연체이자까지 받아야 되니까. 이걸 모르니까 에이 뭐 보기 싫으니까 이번 생만 어떻게 피해서 안 보면 되겠다. 천만의 말씀. 일종무종일 끝없이 우리는 돌고 돌아야 된다. 그것도 같이.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놓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136 법칙 꼭 아시고 다음 생에 이율되는 게 6이나 많다는 걸 아셔가지고 어쨌든 지금 계산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잘해놓고 특히 부모님한테 잘한 거 조상님한테 잘한 거는 이자가 따따블로 붙는다. 이자 많이 붙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 지혜롭게 이자 많이 붙는 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